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예수의 상을 복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 부분이 너무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복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상을 전부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 세웁시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세웁시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보수하자고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망가진 채로 복원된 예수님의 상이 그 마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 대신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제 주님 대신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 대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드릴 사람 어디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찾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과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 물러나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띠아에게 빼앗기는 비극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자랑스러운 자리, 자랑스러운 직분을 잘 지켜서 이 시대에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잘 지키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의 일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는 남다른 계산의 머리가 있어서 어쩌면 계산에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중죄를 범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직무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섬김과 봉사,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요 직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버렸습니까? 자신을 비웠습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장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할 수 있겠지. 그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는 도구와 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나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직무보다는 자기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의 직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에는 은삼심에 예수를 팔아먹는 인류 죄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재능과 사람들의 신임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제자라고 하는 명예,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인류 최대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왜 이처럼 인류 최대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는 멸망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그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보노에게 저울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노가 그 저울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저울은
사람의 몸무게를 다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 마음속에 있는 열심을 달아보는 저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노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저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근이다. 백근이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아, 내가 열심히 백근이구나. 이렇게 보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그 백근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분 분석. 열심의 무게가 열심히 백근인데 그 성분 분석이 나오는데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그 중에 14근. 이기심. 파당적인 열심 때문에 나타난 그 열심이 15근. 파당.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근. 사람을 사랑해서 나타난 열심이 23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26근. 그러니까 26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고 74근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그 열심의 74근, 74%. 내 욕심 때문에 74근, 74%가 열심을 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26건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내 이기적이고 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근거한 열심이 74건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그 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채를 얻고자 하는 헌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 그런 열심, 그런 헌신은 허탈감만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열심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헌신이라야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열심이라야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고 주님만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욕심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보너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진 열심은 76%가 76근이 내 욕심과 이기심에 발로 한 열심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버너처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헌신해서 성도의 자리,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리를 지키려면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를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참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은 30에 팔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밭을 샀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샀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기쁨이 없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과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계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못해서 그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목을 메고 달려 죽었어요. 목 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끈이 또 줄이 끊어졌어요. 몸이 땅에 뒤둥거려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야만 합니까? 그는 욕심 때문에, 그는 분노 때문에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서 피로 얼룩진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돈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가룟 유다의 삶은 죽음이고 그리고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예수님이 작게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입니다. 위기. 예수님보다는 내 욕심이 보이고 예수님보다는 내 명예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리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최고의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십니까? 한 주일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낮에 정오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세상 일만 생각이 나요. 세상 일에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제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데 AA 모임이라. 근데 이 모임에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켜야 할 12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2가지 원칙.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벗어나기 위한 12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12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앞에서 무력하며 알코올 때문에 우리의 삶, 통제가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알코올 앞에서 무력한 존재다. 알코올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왜? 인정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치료는 바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치료예요. 치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약한 자의 기도이면서도 가장 강한 자의 기도입니다. 왜? 강하지 아니하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주님의 만지심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요소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욱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홧김에 엉뚱한 말을 하고 홧김에 엉뚱한 행동을 해서 일생을 망치는 불행한 자. 우리 남성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래서 말이죠. 좀 참으면 되는데, 좀 견디면 되는데, 극복하면 되는데 그 화를 참지를 못해서 때로는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내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남성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밭을 사고 그리고 사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좀만 견디었더라면, 좀만 극복했더라면, 좀만 뉘우쳤더라면, 조금만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종말은 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분노하면 직장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분노하면 가정에서도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분노하면 교회에서도 자리를 잃게 됩니다. 와, 분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욱하는 분노를 다 버리고 사랑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띠아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면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시간도, 그 가치에 따라서 물질도, 그 가치에 따라서 몸도, 그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부자를 치게 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빈대 가족의 부자 완전 정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책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책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떤 특색이 있느냐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부자가 되는 법,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정말 부자는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인가? 정말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라.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진짜 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뭔가 이 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부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의 목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부자 자체가 되는 것, 성공 그 자체를 이루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많은데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존경하는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다워야 돼요. 부자는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부자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해요. 부자면 부자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자다운 부자, 존경받는 부자, 닮고 싶은 부자, 이런 부자가 이 시대에는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부자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부자,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장터에서 푸죽간 정육짐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사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이 박상길에게 예,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그러자 부족한 주인 박상길은 솜씨 좁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여기 있습니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양반이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은 기분 좋게 고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고기를 산 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나중에 받은 사람의 고기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야 이놈아 같이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상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예. 손님 고기는 박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야, 상길아, 박서방, 이거 하나 바꿨는데 고기 덩어리가 커지고 작아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친다고 챙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깔보면 그럴수록 나 자신만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는 섬기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예요. 권위는 섬기는 것만큼 높아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가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안다면 다른 것은 포기하고
신앙의 가치를 높이 더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소중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가치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살기 원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존경해주고 이웃을 대접해주면서 살면 자기 가치가 높아져요. 이처럼 자기 가치를 높이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리를 빼앗기는 비참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띠아처럼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어처구니 없이 욕심 때문에 자기 안의 분노 때문에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처구니 없이 최고의 비극적인 인생으로 종말을 구했던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삶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마띠아처럼 인정받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